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선지자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자꾸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타락했을 때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똑같은 그런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였던 너희다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반응은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했던 예수를 다시 증거하면서 말하고 있음은 자신이 스스로 뭐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안위를 개의치 않고 지금 자신의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타락했지만은 너희들 타락해서 그 타락한 너희들을 구원케 위해 보낸 그 의인까지도 너희들은 죽였다.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은 죄를 범했다 하고 지금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4절로서 60절까지 증거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담당했는가, 또한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받아들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언된 의인도 죽인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똑같다 하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리니까 본문에 보니까 5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을 구원케 위한 그 의인을 너희들도 죽였고 너희들도 살인자다 하고 말했을 때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해줄 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리면서 바로 반대로 내 안에서 반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정을 하게 되면서 반대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사실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역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나 아닌 나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나가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아닌 나가 나를 주장할 때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성령이 충만함을 이루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반응은 어때요?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지금 그 자신한테 했던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을 판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마음이 나간 게 아니죠. 그렇죠?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 내가 정해져 있는 그런 주장이 있다면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주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를부터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냄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도.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갈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에 뜰 앞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실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저거를 죽여서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지적한 사람을 반대로 핍박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되돌아서 볼 때 자신을 그럴 때 그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책망했을 때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책망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책망을 받았을 때 어때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사면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을 때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간 지옥에 간 그런 자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서 지금 쫓아갈 것인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누구나 판단이 어떻게 와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해놓고 패션이 간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야유 열심히 잘 믿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렇게 부추기 올려주고 뒤로는 뭐라 그래요? 뒤로는 딴소리 한단 말이죠. 참 집사가 집사다워야지. 응? 권사가 권사다워야지. 저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네. 저 양반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 누군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누구까지 올라가요?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잘못함으로써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은 뭐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순교를. 왜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나와 있음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 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적되는 이야기가 있다. 성령께서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있다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변에 보니까는 아니야. 잘못 얘기하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내가 핍박받을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추게 된다면 누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가더라도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금 스데반 집사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말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는 당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는 주님한테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쫓아갈 때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쫓아간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마음에 찔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은 마음을 치료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서 앉아 있는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또한 지금 어떻게 순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베드로를 볼 수 있고, 또 스데반 집사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살얼음을 걷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하여 계십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욕받는 일이 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놓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누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지금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가 순교할 것을 순교 당할 것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가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은 개의치 않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처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겠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신이 나가갖고 지금 어느 상황인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서 정신이 빠져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오줌을 질질 싸면서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하고 있을 테고,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지금 이 상황 속에 자신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스데반 집사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스데반 집사처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가 그 전까지는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장담합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한테 지어서 어떻게 나가요? 세상한테 지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나를 요번 한번 봐줘라. 응? 요번만 봐주면은 내가 너한테 잘할 뿐더러 아니라 그 예수도 잘 안 믿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한번 참 요번에 봐줘. 그래서 물질을 좀 충만케 해주고 내 환경도 좀 바꿔주고 이러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가서 딜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아무렇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알고 있는 일이겠지만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삭을 바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죽이는 시험이에요. 이삭을 죽이려고 바치니까 이삭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 속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어차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믿고 갑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했을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굴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것도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서서 계신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죄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니까 나는 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장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으로서 2000년 전에 보증수표를 써줬어요. 자기 생명으로서, 자기 보혈로서 모든 것을 끝내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한테 줘서 절절매지 말고. 저는 은혜 받고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친척들한테. 아니 일을 해야지 예수에 미쳐갖고 신학교 다닌다 그러고 뭐 은혜가 넘친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먹고 산다고 그럼 말이나 됩니까 지금? 아이들 봐요. 아이들 꼬라지가 그 뭐야 그러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다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먹고 살라고 그러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끌고 갔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핍박이 많이 왔어요. 모욕도 많이 당하고 아는 사람한테 모욕도 당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가면은 외면당하는 거 그렇지만은 알았어 와 내가 돈 빌려줄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종업원을 시켜갖고 지금 출장 갔다고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 겁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지금 정당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엎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그때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실 눈물로도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와서 보니까 그 힘들었던 것을 인내하고 참고 그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붙들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사들끼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에 져서 일을 하고 그 쫓아갔던 목사들한테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만 보고 가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고 말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는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만 있다면은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자기 지금 죽음에 임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개의치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옆에 앉아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내 생명으로 모든 것을 보장해 줬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내 뜻은 뭐였던 거예요? 주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놨던 거예요. 자신가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술취와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그런 고통까지도 감당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넘어져 갖고 힘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지금 죽을 수 있는 100%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 집사는 이 자리에서 자기는 100% 죽는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을 마치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나가서 죽어도 그쪽 지역은 뭐로 심판하냐면 돌로 심판해요. 가늠한 여자도 끌어다 돌로 치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돌로 쳐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는 돌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내가 현지에서 한 3년 살았는데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개가 쫓아나와요. 어떤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은 좀 오래된 분이에요. 나는 겁이 뭐가 큰 개가 쫓아나오니까 겁이 먹어갖고 지금 개한테 물릴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아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개가 저기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다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들이 돌을 딱 짚더라고요. 돌을 딱 드는 순간에 개가 오다 말고서 신기한 일을 봤어요. 돌을 딱 짚는 순간에 개가 오다 말고 딱 서고 그 자리에서 짚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짐승도 나가는 거예요. 돌로서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뭘로 했던 거예요? 다 돌로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공회에 서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자기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100% 믿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 그거 다 할 얘기 다 하고서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성령이 충만돼서 지금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대.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영혼을 내가 받아 주겠노라 하고서 서서 지금 그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돌에 맞았다고 돼 있죠. 그렇죠? 이 58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도로를 칠세.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나오지만은 그때 뭐라고 스데반 지사가 부르짖으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아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을 때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 말씀한 거예요. 그럴 때 벌써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하늘의 보호자 옆에 예수님이 서서 지금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형제들, 친지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나 역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를 잘 생각하시면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에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자신이 순종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담당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한테 돌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주님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칩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준비해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유별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이 유별나게 무슨 있는 광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당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런 은혜가 무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께서 지켜주시옵고 그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